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날을 감사절로 정하고 기쁨으로 하느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절 축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바자회 같은 것도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역 기관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벌써 3번의 바자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변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표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평강의 요구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 개인의 마음에 가져다 주신 그런 평강,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평강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또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스승이 대중들에게 어느 날 막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3개를 주는 거예요. 그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이것을 수행하던 제자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를 줍니다. 그 스승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저 사람은 1개고 저 사람은 3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스승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배우는 것이 없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제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이 제자는 그 스승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스승님은 그때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떡을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3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근데 제자는 이때 스승이 어떤 기준으로 떡을 나눠주는지 비로소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떡을 1개 받은 사람은 떡을 주면 한 손으로 받습니다. 한 손을 내민 사람한테는 떡을 1개 줍니다. 2손으로 받는 사람한테는 떡을 2개를 줍니다. 근데 2손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3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스승이 평생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결국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이었던
말로 하면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 그것을 스승은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요, 감사해야 할 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여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비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고 또한 1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연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항상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은 그 감사의 자세가 능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힘은 결국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삭막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은 분수처럼 끌어올라서 감사로 승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건강함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때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간직해야 하지만 어버이날과 부모님 생신 때는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런 벼이삭이 잘 되도록 적당한 날씨와 때를 따라 내리신 비와 농작물을 잘 짓게 할 수 있는 토지,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농부의 건강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 수확물이 농작물은 아니지만 그 대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생활의 풍족함을 맛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진정한 감사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인류의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가 아닐까요? 형 가인은 곡식으로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서 자기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들 형제에게 종교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진정한 감사가 결여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고생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기가 유명한데, 이들은 영국에서 개신교의 탄압이 있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였습니다만, 곡식을 거둬 들인 후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파티를 열고 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들의 진심 어린 뜨거운 감사의 표현이 오늘날 번영한 미국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게 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장엄한 체험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참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참뜻은 첫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 감사는 죽어야 할 생각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렁에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건져 올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게 되며 사랑하게 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이타적인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하는 마음의 평안이 솟아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생산되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참뜻은 찬송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 생활에서 찬송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생활은 마땅히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좋은 일 혹은 잘된 일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또 이거 내가 받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안 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가 뭘 주면 그때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한 경우가 아니죠. 잘된 일이나 안 된 일이나 수지 맞지 않는 일에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순경이나 역경 혹은 성공이냐 실패나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범사에 감사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잘 되건 못 되건 감사를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고전, 즉 태초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라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생각을 갖고 보면 모두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 내가 감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런 경건한 성도를 항상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이 감사를 더하게 하여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어머니의 젖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젖을 빨아먹으며 젖이 적어질 것 같은데 젖이 적어지지 않고 더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아가에게 아끼고 젖을 빨리지 않게 하면 그 젖은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로 우유를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송아지를 데려와서 어미의 젖을 또 물립니다. 그러면 젖소의 젖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감사를 표현함에 인색한 사람은 감사가 말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표현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사회에 불멸의 공헌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9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한 사람은 즉시 돌아와 감격하여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나 축복을 받았거나 다른 무슨 일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교묘한 이유로 방해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감사의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 할 일을 먼저 해놓고 하면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서 말하기도 좀 뻘쭘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감사의 마음도 식어지기 때문에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을 고친 이를 모를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보다, 친지보다, 친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나병을 고쳐서 마음이 기뻤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다음이었던 겁니다. 감사는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 교회도 귀하게 여기겠지만 주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벼슬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 사람 없습니다. 내가 벼슬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벼슬아치인지 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이 모르면 그 노력이 얼마나 되었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꿈같은 환경에서 온갖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다 읽어보아도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사 표현은 없죠. 2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사 표현이나 행위는 없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3장은요,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감사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후대적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도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타락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번째로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의 몸과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은 모두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물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바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손과 발과 제 입과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지혜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거성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분의 수술실에서 언제나 칼을 손에 쥐고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항상 메스를 들고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수술하는 것은 실패가 없었대요. 또한 북한에서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손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생활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봅니다. 이 쇼츠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플레이되는 영상을 보면 미국의 어떤 학교나 직장과 병원 이런 것들 중에서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교실과 복도와 병실과 건물들을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교실 문 앞에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곳에 오는 아이들, 이곳에 오는 환자들, 내가 만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즘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를 시작하기 전, 이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 찍는 게 아니에요. CCTV에 그런 것들이 찍혀서 누군가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것들 아닙니까? 결론은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며 에너지입니다. 넬슨 박사는 감사의 힘을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이라도 거기에서 새롭게 해석 요소를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찾는 그 순간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 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출신의 금융인이자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인 존 템플턴의 권면처럼 우리는 첫째로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표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까지 감사할 때 비로소 감사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뭘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니까 아버님께서 어느 날 옆에서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달라고 해서 다 주시더냐라고 해서 아니요 안 주시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상한 거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것을 기다리면 희망이 생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미리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거 미리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니?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햇빛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사탄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유 집사님 교회 와서 감사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왔어 이러고 말죠. 꾸준한 훈련과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결단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 속에 가인처럼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담기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실천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내가 받은 3가지 감사, 오늘 내가 느꼈던 3가지 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고백하는 감사 노트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아침에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차가 이렇게 평형주차가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슬쩍 밀어줬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서 차를 밀어줬음, 감사함. 그렇게 다 적어보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의 실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임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편지로써, 카톡으로써 표현하며 감사의 에너지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만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동을 넘어서 영원한 습관이 되도록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도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에 감사하게 하시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표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